우리가 벌써 11번 전도서를 함께 봤어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했던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짧죠. 그래도 사실 11번, 12번도 꽤 길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서 청년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과 또 관계 안에서 아파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명과 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지켜내야 할 경건,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까지, 여러분들의 숨결이 닿아 있는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고민해왔던 이야기들의 결론부에 와 있어요. 종착역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청년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 속에 이제는 좀 흐릿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에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만났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는 그냥 뭐 아멘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내 인생에 진지한 사람일수록 이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몸부림이 다 헛되다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전도서를 오해하면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자,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을 무가치하게 마무리 짓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는 안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쥐려고 하면 쥘수록 우리 손에는 더 이상 남지 않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고 인생의 헛됨을 깨달으면 그것으로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마지막 시간에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허무함 속에서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이 바람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청춘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선배님들도 같이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20대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저의 20대 때가 영원할 줄 알았고, 30대가 돼서도 나의 30대는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전과 같은 체력이 더 이상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울을 보니까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보기에도 꽤 그럴싸하지만 예,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옛날이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 나이를 듦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오늘 이 전도자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볼까요? 11장 9절.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거 말씀 일단 잠깐만 좀 띄워주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전도자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춘은 아름답다고요. 젊음을 아끼지 말라고요. 인생을 즐기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고민들 듣잖아요. 네. 형제들 같으면 자매 이야기, 자매들 같으면 형제 이야기. 저에게도 그런 가슴 떨리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제 생각을 돌아보면서 저의 기억들을 돌아보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청춘의 때를 아끼지 말고 정말 가슴 시린 그런 사랑도 해봐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될까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지금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 자유롭고 아름다운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뒤에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한 뒤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야, 한번 재밌게 살아봐.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서 왜 심판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86번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의롭게 산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곧 위로이고 상급이고 영광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청년이요, 지금의 시기를 여러분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기를 보내는 것. 이게 지혜인 거예요. 해 아래 세상의 모순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답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해결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는 다 경험하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기준과 맞지 않는 것들을 무지하게 많이 보게 된다는 거 이미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같이 우리 형제자매가 같이 교제하고 있는 이런 안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세상으로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대화해보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정말 인생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즐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깊게 고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인스턴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우린 모순이라고 한다고요. 이 모순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몸부림친 흔적이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실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입니다. 의롭게 산 이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친 이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위로이고 이것이 상급이고 우리가 고대하는 바인 거예요. 그렇죠? 자유롭게 살되 방종이 아니라 책임을 배우는 것. 우리가 이 젊은 날을 지혜롭게 보내는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연히 생겨나서 썩어 없어질 먼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친히 손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어주신 걸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자가 우리의 시선을 찬란한 봄날로부터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겨울로 인도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언제 많이 들을 수 있냐면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나는 더 이상 낙이 없다. 네. 왜 그래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요새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 네. 되게 많이 여기저기가 막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교회에 나와 계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건강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아프시더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이 있으신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래도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직접 본인이 걸어서 교회까지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입니다. 건강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 아직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셨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이걸 즐겁다, 재미있다 느꼈던 것들이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두렵게 느껴져요. 12장에서는 여러분 육체가 쇠락하여지는 과정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이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면 우리가 건강했던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아가 빠지고 걸음을 내딛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눈이 점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들이 어두워진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인생의 맷돌 소리가 희미해진다. 이런 게 다 뭐냐면 나이 들어감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잘 와닿지 않을 그런 이야기들이요. 점점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막 이젠 자고 일어나면요 허리가 아파요. 네. 한 번도 개운하게 일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막 자고 일어나면 아파요. 막 허리가 아프고. 아시죠? 저 에어컨 바람도 이렇게 더워하면서도 에어컨 바람 못 쐬는 거. 네? 자연스러운 거지만 참 속상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춘의 때에, 청년의 때에 재밌는 거 하고 놀다가 나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훈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교회 나와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되게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출신들인 경우도 많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시선이 또 부담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하도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런 느껴지는 부담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어떤 청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매섭게, 냉정하게 너 다른 데 가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니?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면요, 애초에 거기서부터 잘못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기가 아니면 더 나은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벌써 사실은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건데, 그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무너져 내릴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 떠나면 더 나은 답이 나올 것 같나. 우리는요, 조금만 편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초라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목조차도 아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강도사고시 볼 때 강도사고시 문제 1번이 뭐냐면,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쓰시오예요. 강도사 시험을 보겠다고 간 사람들한테 그거 질문하면 여러분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왜?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바라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신실하신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실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잘 나가면 내가 잘났다고 또 착각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지금 다 그럴싸한 얼굴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그만큼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한 실력이 없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목은 잘 지어놓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가, 이게 또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요한복음 20장을 조금 묵상하다가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창에 찔린 상처를 보여주세요. 만져보라고 하세요. 제가 늘 예수님과 저를 비교하면 사실 비교도 안 되지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 참 어쩜 그렇게 형편없는 것들을 제자라고 삼으셔가지고 맨날
나는 제자 안 삼는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면 저는 발로 뻥 차버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수님은 친히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세요. 만져보라고 하세요. 그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기꺼이 자신의 상처를 보여줄 줄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찔린 창자국에 새겨주신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의지를 쥐어짜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린 그런 실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나를 절대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께 부어주셔서 나는 거기에 내가 풍덩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뒤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항복하자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에겐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나에겐 그런 실력이 없는데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내가 했던 그 계획들,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때 내가 너무 표현을 너무 완곡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었었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압도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자는 얘기였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 앞에 압도당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깊이 체험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시는 나의 하나님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심하던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의심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받기 원하시는데 억지로 쥐어짜서 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지금 청년들이 아마 그런 일이 더 많을 거예요. 학업 때문에도 많이 두려울 거고요. 또 이제 사회 나가려고 하면 취업 문제가 또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이런 관계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경험도 굉장히 두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다른 우리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들은요,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을 만나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 겁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은요, 비록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안겨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창조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야말로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왕의 자녀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전도서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편 시리즈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지만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신앙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주하지 못했던 인생의 허무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짧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이 12편의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저는 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는 어땠나, 이런 것들은 못했고 후회가 막 남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다짐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자. 창조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자.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 하루가 끝났을 때 정말 오늘 알찼다, 오늘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날보다 오늘도 정말 엉망진창이었구나, 이렇게 마무리 짓는 날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세상을 경외하고 내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나의 연약함이 폭로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기력이 흐려지고 나의 시선이 연약해지고 내 팔이 점점 떨려올 때에도 나를 향한 그분의 기억이 영원하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손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이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지금보다 더 그럴싸한 사람이 됐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졌을 때, 지금보다 여러분의 모습이 더 그럴싸해졌을 때 우린 하나님을 기억할 능력이 없어요. 허무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청년의 시절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 친히 자녀로 삼아주신 그 창조주 주권 아래에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일일 것입니다.